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이근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학교 또 같이 다니고 오랫동안 이런 친분 관계에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귀한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환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왔으니까 또 이제 한번 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서로 전해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다름박질 할 때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뭔가 하면은 단거리로 말하자면은 스케이트 선수나 무슨 육상 선수들 보면은 앞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 먼저 닿아야지. 먼저 닿아야 이거 해가지고 1등 하고 이렇게 상을 얻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름박질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은 상을 얻는 거예요. 상을 얻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이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죽을 때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제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하고 죽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의 참 모본으로 이렇게 다름박질을 잘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달려갔지만은 또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크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한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다름박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 상과 영광, 그 즐거움,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아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 십자가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다. 우리 이제 최이근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미리 좀 의논을 했더니 최 목사님이 역시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이 상을 얻는 학생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등상, 뭐 장학금 받아야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몰라도 저도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이제 코피까지 흘렸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1등을 했는데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는 한 번도 1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상을 바라보면서 학생들도 내가 이번에는 장학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공부하는 자세가 다르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면류관 상급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 받는 구원이 있고 해 받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사람들은 이 다음에 구원을 얻지만은 어디서 구원 얻는 것 같다 그러셨죠? 불 가운데서. 그 전에 저는 그 말씀 생각하면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 그거 생각나요.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오래전 됐어요. 한 20년도 넘었어요. 20, 30년 됐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일어난 건데. 40년. 청량리 대형각 호텔이라고 큰 호텔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여자가 자고 있다가 알몸으로 구조를 받았대요. 그 생각만 나요. 그 화재 생각. 여자가 부끄러워가지고 알몸으로 자다가 불이야 해가지고 구원 얻어 살긴 살았는데, 그거 영광스럽겠어요? 알몸으로 아주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막 가리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너 뭐하다 왔느냐?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잘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 때 목을 베는 순교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가 참 잘했다 하고 얼마나 참 영광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급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의 그날이 올 때는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타고 겨우 터만 남았기 때문에 구원은 얻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 세무이 특별 이런 직분자 예배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은 지위를 얻어요.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말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말이 막히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은 말이 그냥 한마디 하면은 힘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함부로 살고 뭐 허투루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말에 뭐가 안 먹혀 들어간다, 그런 말 하죠. 말이 그 사람 말을 암만 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말에 힘이 있다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 받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 받는 직분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상 받는 직분자. 상 받는 직분자. 상 받는 직분자가 되자 이거예요. 다른 박지를 잘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분자가 돼야 되겠는데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을 통해서 누누이 잘 배운 말씀이지만은 다시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 도봉교인들은 뭐 성경 잘 배워서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라 그러죠?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귀중한 산상보훈의 말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팔복이 시작되고 팔복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 순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 살인 안 했어, 내가 실제로 사람 안 죽였다고 이렇게 해서 율법 지킨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6계명의 올바른 뜻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새 어떤 목사가 나타났냐면 대구에 이상한 소리 하면 요새는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은 기본이에요. 이게 바르게 가르치면은 도봉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고,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지만은 이단들은 보통 모였다 하면 막 1, 2만 명, 10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주일 성수하지 말고 11조 내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그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그거 잘못됐어요. 그리고 뭐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11조 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은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가 율법주의냐면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하면은 그거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죠? 믿음으로 구원 얻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 아니에요. 또 폐법주의가 있어요. 폐법주의. 폐법주의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구원파 같은데, 그런 데가 폐법주의. 구원파 열매가 뭡니까? 유병헌 뭐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남 돈 떼먹고 뭐 그러고 사람 죽이고 뭐 돈 때문에 손 열매가 나쁘잖아요. 그게 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거의 폐법주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남의 돈 떼먹고 안 갚아도 되고, 음행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그게 말이나 돼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지.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거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하셨으니까 그 십계명의 바른 뜻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제4계명도 이런 면에서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요새 또 토요일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10만 20만 기본으로 또 따라가요. 우리 동네에 있거든요. 제가 사는 그 경기도 광주 지역에 그 장길자죠.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 요새는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따라가고, 하나님 할머니는 없냐?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냐?
별소리가 다 나오게 생겼어. 하여간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성수가 아주 중요해요. 제4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때부터 당장 신약 성경에서 주일 지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해왔어요. 오늘날까지.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정신, 사도들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누가 율법주의라고 해도 그거 반박이에요. 잘 가르쳐줘야 돼. 율법주의가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시지 않았냐. 완전케 하는 거, 그걸 지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7계명을 목숨 내놓고 지켜야 돼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조금만 들어도 내가 이게 살인죄를 지금 하나님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걸 다 지켜나가는. 제4계명도 마찬가지. 제4계명도 11조도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라. 박하 근체와 회향의 11조는 드리지만은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피하지 마. 그래서 11조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이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십계명이 다 사랑의 세계에서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그 세계에서 살면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걸 다 지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한 글자로 된 거. 상, 또 한 글자, 또 말해봐요. 네, 복도 한 글자. 네,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야,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해서 올 한 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평소부터 제가 존경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누구죠? 유태영 박사님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유태영 박사님 자기 임실 사람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덴마크에 가서 유학 박사 받고 저기 이스라엘 가서 박사 받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 밑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새마을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하게 한 장본인이 됐어요. 그 뒤로 우리나라 배고픈 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배고픈 거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유태영 박사. 그 다음에 또 최의숭 그 장로님은 그분도 충청도 저기 시골에서 그 출신인데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지금 기업체가 무려 몇 개인지 아세요? 12개. 회사가 1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100개가 자기 목표인데 지금 상당히 그때 책 쓸 때만 해도 한 7, 80개인가? 그러니까 지금쯤은 다 완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주시.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이은태 목사님이라는 분을 또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야, 이분도 주일 성수하고
한국 사람인데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한국 사람인데 어디로 갔냐면 이분은 뉴질랜드로 갔어요. 뉴질랜드로 갔는데 처음에 건너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썩은 사과를 사서 먹고, 그 다음에 집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이렇게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땅을 17만 평을 주셨어요. 돈도 없는 사람한테. 하여튼 쉽게 말하면은 100만 불에 그 땅을 사가지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700만 불에 팔게 해주셨어요. 7배나. 그래가지고 빌딩을 2개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들 자녀들 다 데려다가 200명 정도 데려다가 영어 연수를 무료로 시켜주고, 한국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뭐 동남아 학생들 다 데려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해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돌아봐요.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가지고 하여간 사는 길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면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건물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야, 장 목사야, 너는 무슨 간증거리 없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한 거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제가 28살 때 어느 외국인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외국인이 누구냐면은 한미은행 이사집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간 믿어가지고 주일 성수가 옳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날은 시험 안 치고, 그때 회계사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내가 시험 안 치겠습니다 하고서 회계사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저녁에는 뭐 신학교 다니고 그런 때인데, 이런 이제 제가 그때 대학 졸업할 때가 됐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어떻게 또 늦게 하니까 28살 정도 돼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직장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한미은행 이사 그분이 자기 은행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저하고 이제 영어로 몇 마디 면접을 해가지고, 당신 우리 인사과장한테 얘기했으니까 인사과장 만나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과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나이가 60년생 이상 뽑더라고요. 근데 제가 59년생이거든요. 그냥 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나 59년인데 괜찮냐 그래. 그래도 괜찮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시험만 보래요. 시험이 언제냐? 주일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어요. 안 보고 한미은행 안 갔어요. 그때 한미은행이 보너스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800%예요. 800%.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만 하고 순종해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하여튼 역사하셔요. 이렇게 과거에 뭐 다니엘 뭐 그런 사람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있고 제 자신도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도봉교회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직분자들 다
올 한 해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 푯더레에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직분자로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직분자가 영어로는 디컨인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고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죠? 그때 그 섬긴다는 것이 이 뜻이거든요. 종으로 섬긴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슨 일을,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찾아서 하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요? 기도라도 해요. 기도라도. 주일학교 할 때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면 일찍 나와가지고 한 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해줘도 얼마나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좋아요.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잘 되게 해주세요. 유치부 잘 되게 해주세요. 유년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최근에 그 상대원 교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조상길 장로님의 부인이 소정의 권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소정의 권사님. 연세가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에요. 65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저기 위로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상대원 교인이 숫자가 뭐 한 300~400명은 되는가?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그 성남 장례식장 엄청 넓거든요. 제일 넓은 방인데 꽉 찼어요. 거의 모든 교인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제가 다른 교회 목사로는 저만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그 유영길 목사님이 소정의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공식적으로 맡은 것만 해도 4개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찬양대하고 그 다음에 안나 구역장인가? 구역장. 그 다음에 구역장하고 신방하는 그 구역장하고 그 다음에 안나 전도회장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4가지 직분을 맡았다. 이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상 받을 자신 있어요? 몇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맡은 것만 해도 4가지. 그 외에도 장로 부인이니까 이거저거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나 서운하다. 너무나 잘 익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일찍.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천국에서 쓰실 일이 있는지 하여간 일찍 데리고 가셨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자기 인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은 주로 이 집사님에 대한 그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그 인격과 덕성에 관한 게 많아요. 단정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참소하지 않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덕성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직분자들은 인격을 부단히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 잘 아시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를 부단히 잘 맺혀 나가야 돼요. 또 팔떡은 아세요? 팔떡이 뭔지 알아요? 떡이 8덩어리인가? 여기 아이들 앉아 있는데 아주 좋네요. 보기 좋네. 팔떡은 떡이 8덩어리가 아니라 팔떡도 같이 해보세요. 이제 우리 도봉교인들은 다 아실 거야.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을 부단히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직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 받는 직분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직분자, 또 일하는 직분자, 그 다음에 인격을 만드는 직분자. 지금 제가요 상당히 지금 생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려고. 여러분 졸지 말라고. 조금 길어지면 좋을까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교역자를 잘 받드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상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촥 기도하는데 그 누가 좌우에서 받들어졌죠? 아론과 훌이 받들어졌죠? 아론과 훌이 받들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오니까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이기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가 벌판에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루 종일 이겨가지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스라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 목사가 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도와줘야 돼. 모든 면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교회 일에 신경 안 쓰도록,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도록 그저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 잘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구제 문제가 생겼죠. 구제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이 도와주고 왜 우리는 적게 도와주냐, 서로 분란이 생기니까 그때 집사 몇 명을 선정했어요? 7명을 선정해가지고 집사님들이 하십시오. 이 구제 문제는 집사님들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집사님들이 일을 해주니까 교회가 잘 됐다 그랬어요. 왕성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참 교역자를 도와준 집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서는 베베 집사는 참 성도들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도 보호해 줬다. 성도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준 그런 베베 집사.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부부가 있었는데 누구죠? 어떤 부부가 그 천막 치는 일 같이 한 사람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그런 사람이라.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상 받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도 사도 바울 도와줬습니다. 베베 집사도 나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교역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심을 끼쳐드리면 안 돼. 교역자에게 근심을 주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상 받는 직분자가 되려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직분자가 되고, 일하는 직분자가 되고, 인격을 만드는 직분자가 되고, 또 교역자를 잘 받드는 직분자가 돼야 된다. 아까 두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그것까지 말했으면 시간이 딱 맞을 뻔했어요. 지금 10분 전인데 안 빼먹을 걸. 그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일하는 직분자 중에서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 소가 생각이 나요. 그 소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서 가는 거죠. 둘이 협력해서 가고, 울면서 가고, 십자가 지고 울면서 가고, 정로로 가고, 끝까지 가고, 번제물로 마지막에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그 일하는 직분자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구약에서는 저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일 잘하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제일 일 잘했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칭찬해 준 사람. 포도원에 일이 많이 있는데 오전에 9시에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누가 칭찬받았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 일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1시간밖에 없어요. 1시간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막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 떨어지는 게 막 아까웠을 것 같아요. 해 떨어지는데 해가 점점 저물어 가는데, 어두워지면 일 못 하는데, 밝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되는데, 쓰레기라도 한 번 더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하는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해가 뉘어 넘어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얼마 없어요 지금. 얼마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상 받는 직분자가 됩시다. 말씀을 순종하는 직분자, 일하는 직분자, 인격을 만드는 직분자, 교역자를 잘 받드는 이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으로 다름박질을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을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교역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 전심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봉교회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횡행하며 흔들려고 하는 역사가 많은 가운데 만세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말세 지말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잘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